오늘은 챕터 2입니다. 페이지 30페이지고요. 자, 저희가 지금 하는 거는 정말 성경을 가지고 그 안에서 뜻을 찾고 여러 가지 말씀의 의미를 찾아서 은혜를 받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성경 자체를 공부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 기초 우리가 성경에 대한 요 정도 지식은 알고 성경을 읽고 성경에 뭐가 있는지 정도는 알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모르면 사실은 성경을 이렇게 아예 뼈대를 못 세운 거예요. 뼈대는 없이 정말 한 구절 한 구절 듣는 풍어로 막 이렇게 우리가 아는 척 하는 거지. 정말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 나중에 요거 배우고 나가셔서 다른 사람이 막 카타부터 하면 그냥 딱 한마디 하세요. 성경 다 외워. 그냥 뼈대 몇 가지만 말하면 그 사람의 수준이 딱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고하는 겁니다. 아주 기초 쌓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우리가 성경의 기초적인 어느 정도를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성경에서 이제 조금 성경을 세분화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성경의 전체적인 개론들을 한번 봤죠? 크게 한번 살펴봤었죠? 오늘은 거기를 비슷하게 가는데 다시 한번 외우시는지 안 외우시는지, 그 다음에 각 권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다시 한번 외우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성경을 제일 처음에 읽으면 구약이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뭐죠? 예, 크게 대답해 주세요. 괜찮으니까. 창세기. 그 다음에 뭐죠? 예, 제가 숙제 내드린 거 다 해오셨죠? 대답 한 번밖에 안 하시네요. 그 다음에요? 예, 레위기. 대답을 크게 안 하시면 일일이 개인적으로 시킵니다. 숙제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그 다음 뭐죠? 예, 민수기. 그 다음 뭐죠? 예, 신명기. 사실은 이런 것들이 한자말로 돼 있어가지고 좀 우리가 헷갈리기도 합니다. 근데 레위기는 보통 레위, 제사의 개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출애굽기는 탈출이죠. 애굽, 이집트 탈출 기록. 그렇게 되는 거죠. 민수기는 백성들의 수를 기록한 기록. 신명기는 받은 율법, 출애굽기 받은 율법을 새롭게 다시 모세가 백성에게 가르친 기록. 그러니까 이 내용이 비슷해요. 창세기는 말 그대로 세상을 창조한 이야기니까. 한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되게 헷갈리지, 사실은 내역 따지고 보면 내용은 다 우리가 아는 내용이에요. 그죠? 자, 이 5권을 뭐라고 그럽니까? 그냥 모세오경이라고 그러죠? 왜 모세오경이라고 그러죠? 자, 첫 페이지 한번 보시죠. 왜 이걸 모세오경이라고 그러죠? 예, 모세가 기록을 했기 때문에 모세오경이에요. 물론 신학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유도 있습니다. 모세가 안 쓴 게 아니냐, 이런 신학적인 견해도 있습니다. 그건 물론 신학계에서 할 건데. 그 이유도 있어요. 왜냐하면 신명기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제일 뒤에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이제 몇 페이지 그런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제 다 외우셨으니까 어디 찾으세요 그러면 빨리빨리 찾으셔야 돼요. 자, 신명기 제일 마지막에 보면 자, 뒤에 보면 신명기 34장 보면 7절 한번 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4장 7절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거는 지금 모세가 쓴 거예요? 다른 사람이 쓴 거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쓴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세오경 중에서 모세가 쓰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물론 사실은 신학적으로는 좀 구태여 이게 나중에 모세오경이 열왕기 기록을 할 때 다 정리가 된 게 아니냐, 그런 지배적인 견해가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어차피 구전돼서 쭉 내려오다가 정리됐다고 이해하면은 쉬우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모세가 썼다고 인정을 하고 신명기 제일 뒷부분에만 마지막에 누군가가, 기록자가 마지막 정리를 하고, 왜냐하면 여호수아로 넘어가기 위한 그 부분을 마무리하셨다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누가 썼다고요? 자, 모세가 썼어요. 토라라는 그죠? 보통 유대인들은 이 토라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율법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5건은 이겁니다. 창출, 레민, 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자, 주이시들이. 그러니까 외우셔야 됩니다. 자, 따라하세요. 창출, 레민, 신. 예, 그렇게 외우죠. 그래서 창출, 레민, 신은 모세오경 5건이에요.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쭉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까지 거의 넘어왔기 때문에 내용은 거의 아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거의 처음과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이 기원이 됐고 나라가 발생했는지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부터 이제 역사서가 쭉 나옵니다.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역사서가 쭉 나오는데요. 역사서를 한번 쭉 저를 보시고 한번 쭉 한번 불러보실까요? 그 다음 뭐죠? 예, 여호수아. 그 다음에 저를 보시고 그 다음에 사사기, 그 다음에 룻기, 그 다음에 사무엘상, 그 다음에 사무엘하 나와야죠. 그 다음에 사무엘하 다음에 열왕기상, 그 다음에 예 왕하, 열왕기하, 그 다음에 역대상, 대상 나오죠. 그 다음에 역대하, 그 다음에 에스라, 그죠? 그 다음에 느헤미야, 그리고 에스더. 자, 다 외우셨죠? 예, 지금 다 외우셔서 말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역대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제가 지난번에 신천지 주일날 살짝 말씀드렸지만 비유로 성경을 푸는 거 아닙니다. 비유는 뭐냐면 비유와 알레고리라는 게 있어요. 그 신학적으로 쓰는 말인데, 비유는 이거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뭇은 뭐뭐다가 비유입니다. 이게 비유예요. 알레고리는 뭐냐면 우리가 뭐 성경을 알레고리로 해석했는데 막 그러잖아요. 알레고리는 뭐냐면 이거는 이건데 이거는 이거다. 이게 그 비유점이 2개 있는 걸 알레고리라고 그럽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비유가 뭐냐면 내 마음은 호수요. 지금 내 마음이 뭐와 같다? 호수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그 논점이 하나가 있는 건 비유예요. 근데 내 마음은 호수인데 내 마음을 싸고 있는 그 주변은 뭐와 같다? 마치 쟁반과 같다. 뭐 이렇게 말하면 지금 비유점이 2개인 거예요. 이걸 알레고리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성경에서 비유로 해석하는 것도 있고 알레고리로 해석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쪽에서는 예를 들어서 씨 뿌리는 비유는 전형적인 알레고리 해석입니다. 씨는 말씀이요, 밭은 마음이라. 이건 지금 벌써 비유점이 2개잖아요. 이게 알레고리예요. 예수님이 이걸 알레고리로 해석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의적 해석, 자기 마음대로만 목사가 대충 해석한 거를 알레고리라고 하는데 그거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 거고요. 그게 알레고리도 아니에요. 그건 해석을 굉장히 잘못한 거죠, 목사가. 어쨌든 간에요. 그러니까 비유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비유를 주로 하는 이유는 뭐냐면 무언가를 설명을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설교할 때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이 외국을 갔어요. 유럽 여행을 갔는데 유럽 여행을 가서 이런 아주 독특한 라디오를 하나 봤단 말이에요. 여기 채널이 있고 여기서 선을 꼽는 건데 아주 여기 미국에서는 보지도 못하는 라디오인데 사고 싶단 말이에요. 사고 싶었는데 차마 사진은 못하고 하도 신기하니까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을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근데 여러분이 사진을 찍으면 이 라디오 크기가 정확하게 얼마나 크긴지 그 눈으로 확인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사진으로 찍으면 이게 도대체 이만한 걸 찍었는지 이만한 걸 찍었는지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크기를 사이즈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뭐를 세워요, 보통? 열쇠. 옛날에 담배 피우시는 분들은 담배 1개피 정도를 딱 놓고 많이 찍었죠, 사진을. 이쑤시개 이런 거. 우리가 사이즈를 잘 알만한 걸 하나를 옆에다 놓고 찍습니다. 열쇠를 이렇게 두고 같이 사진을 찍습니다. 이 열쇠가 뭐예요?
이게 마치 비유하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 요만한 사이즈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뭐뭇은 뭐뭇과 같다. 키와 비슷한 키 사이즈와 같다. 요 라디오는 요게 뭐예요? 비유예요. 그러니까 비유는 예수께서 마태복음 설명에서 마태복음 13장에서 비유 같은 거 강의를 하실 때 천국은 뭐뭇과 같다라고 말하면 천국이 원래 이만하잖아요. 그러면 천국은 마치 씨를 뿌리는 자와 같고 진주장사와 같고 뭐와 같고 여러 개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조합해보면 아 저게 천국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지 하나만 가지고 정확하게 천국이라는 걸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천국은 뭐뭇과 같다 하고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성경 전체가 마치 비유다. 이거 잘못된 겁니다. 제가 자꾸 이 전제 말씀을 드리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이거 누가 신천지에서 자꾸 쓰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성경은 비유니까 비유로 다 풀어야 된다. 왜냐하면 감추어가지고 다 모르고 배우는 사람만 뭐 지혜 있는 사람만 알게 하려고 자꾸 그런 말을 하는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거기 넘어가시지 말라고 지나가는 말을 다시 한번 드렸습니다. 어쨌든요. 자. 역사서가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 율법도 있고 역사가 있고요. 역사가 훨씬 많죠. 그러니까 역사 이야기들이 훨씬 많습니다. 자, 그러면 신약의 역사서 한번 볼까요? 자, 신약에도 역사서가 있죠. 신약의 역사가 몇 권이에요? 예? 예, 오늘 본문에 4권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신약에는 그 우선 복음서가 나오죠. 복음서가 나오고 복음서를 역사서로 볼 거냐 말 거냐 논쟁은 있는데 보통은 복음서는 복음서 그 다음에 역사서는 뭐죠? 네, 사도행전 한 권 이렇게 보는데 복음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다. 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다 그러면 이것도 예수님의 일대기니까 역사에 해당이 되겠죠? 그렇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될 거고 사도행전 5권 볼 거. 오늘 책은 그렇게 했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복음서 따로 예, 역사서 따로 이렇게 분류도 합니다. 어느 거든지 상관없어요. 어쨌든 복음서 예수의 역사로 보면 돼요. 자, 복음서에는 뭐 있죠? 마태, 마가, 누가, 그 다음에 요한이죠. 자, 이 세 개를 같은 시각으로 봤다고 그래가지고 뭐라고 부르죠? 이거를 공관복음이라고 그러죠. 자, 요것만 따로 보습니다. 같은 관점으로 봤다는 뜻이에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많이 치우쳐서 봤죠. 요한은요, 예수의 신성에 많이 치우쳐서 봤다. 이렇게 해서 공관복음 뭐 이렇게 나눕니다. 그런데 굉장히 옛날 신학이고요. 요즘에는 다르게 봅니다. 어떻게 보냐면 마태가 했던 마태 공동체, 마가 공동체, 누가 공동체, 요한 공동체가 따로 있었다. 라고 해서 그 4가지의 독특한 그 복음서의 메시지를 더 많이 찾습니다. 다음에 한번 보고요. 어쨌든 공관복음 다음에 사도행전이 있죠. 자, 사도행전은 누가 썼다고요? 네, 누가 썼다고요? 자, 누가 썼어요? 항상 속으시는데 사도행전은 누가 썼어요?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그 다음 뭐죠? 예, 이제 로마서 쭉 나오겠죠? 자, 로마서부터 쭉 나오는 게 뭡니까? 다 이거를 뭐라 그래요? 서신서라 그러죠? 서신서의 대부분을 누가 썼어요? 예, 바울이 많이 썼습니다. 대부분 많이 바울이 썼어요. 그래서 쭉 로마서부터 나온 서신서는 편지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요. 구약을 한번 나눠보죠. 구약의 골격을 한번 보면 여기 율법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역사서가 있고요. 역사서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에스더 다음에 나오는 게 시편, 그 다음에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뭐 하나 빼먹었네요. 욥기, 예,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5권을 뭐라고 그러냐면 뭐라고 그러죠? 예, 시가서라고 그럽니다. 자, 다 시고 노래란 뜻입니다. 그래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가 5권이 시가서입니다. 요거는 그 굉장히 두 종류의 책이 대비가 되는 책이에요. 역사서는 굉장히 객관적입니다. 물론 이제 다음에 한번 보겠지만 그
열왕기하고 역대기하고는 같은 내용이잖아요. 자, 사무엘상 내용하고 사무엘하 내용은 좀 다르죠. 사무엘상은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내용이죠? 안 읽어보셨던데. 사무엘상은 주로 이제 다윗이 왕 되기 이전부터 해가지고 왕이 되기까지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무엘도 등장하고 사울 왕도 등장하고요. 사무엘하는요, 왕이 된 이후에 다윗의 행적들. 열왕기는요, 다윗이 죽고 그 다음에 이은 수많은, 그러니까 열 왕이니까 수많은 그 대열을 이은 왕들의 기록이죠. 그러니까 열왕기와 역대기와 똑같은데, 열왕기는 조금 객관적으로 쓰여졌지만 역대기로는 목사님들이 많이 설교를 안 하잖아요. 역대기로는 가끔 동일 메시지에서 찾아서 설교를 하더라도 설교를 굉장히 많이 안 하는 편이에요. 신학책도 많이 없습니다, 역대기는. 왜냐하면 신학자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책 중에 하나가 이제 역대기거든요. 마치 이제 성역 공부 시간이니까 말씀드리면 왜 싫어하냐면 마치 용비어 천가 같은 부분이 나오거든요. 전체적인 내용이. 용비어 천가가 왜 쓰여졌죠? 누구를 비유하기 위해서? 용비어 천가를 어느 왕 때 만들었어요? 세종대왕 때. 근데 세종대왕이 용비어 천가를 왜 만들었습니까? 누구의 자기?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 태조의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 이런 것들을 다 옹호하는 책이잖아요. 용비어 천가가.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고 왕이 될 수밖에. 왜냐하면 반역을 한 거니까, 고려에 반역을 한 거니까 그거에 대한 타당성을 변호하기 위해서 쓴 책이 용비어 천가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당시에 역사는 누구의 손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죠? 성경 얘기가 아니니까. 역사는 누구에 의해서 좌지우지 됩니까? 권력층에 의해서 역사는 기록이 되는 겁니다. 살아남은 자의 기록이 역사죠. 그러니까 힘에 밀려서 떨어져 나간 자에게는 역사에 기록될 수 없어요. 다 역사는 현재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지죠. 대신에 그 정도의 부패를 막기 위해서 물론 역사의 사서들한테는 왕도 함부로 와서 그걸 고치지 못하게 하는, 참 우리 조선시대 같은 건 훌륭한 그런 기록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는 권력층의 기록입니다. 근데 권력층의 기록이다 보니까 어떤 내용이 들어가요? 현재 왕권을 비호할까요? 비판할까요? 비호하겠죠. 비호할 수밖에 없는 내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쪽이 훨씬 강하냐면 역대상하는 완전 다윗 왕권을 비호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다윗 왕권은 나중에 왕조 때 기록이 됐거든요. 이게 편찬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역대상하는 훨씬 더 다윗 왕권에 유리하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순전히 나쁜 놈들밖에 없고 남유다는 좋은 왕이 있고. 그렇게 안 배우셨어요? 이렇게 안 배웠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되게 헷갈려 하신다고요. 이렇게 배웠어야 되는데. 북이스라엘을 배울 때 북이스라엘은 악한 왕만 있고, 그죠? 북이스라엘의 대표 왕이 누구예요? 왜 이러세요? 북이스라엘의 대표 왕이 있잖아요. 나쁜 악한 왕 중에 악한 왕. 오므리 왕조의 후예 누구죠? 그렇죠. 아합 왕이죠. 갈멜산에서 싸웠던 왕 이름이 아합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나쁜 놈 하면은 아합 왕이잖아요. 그럼 북이스라엘에는 그러면은 선지자도 없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없었고, 이랬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남유다 출신 중에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예언서에 살펴보면 알 텐데, 남유다 출신으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도 있었고요. 또 심지어는 엘리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북이스라엘 왕이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 할 정도로 왕권과 아주 친밀했던, 이미 북이스라엘도 믿음의 역사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비판적으로 북이스라엘을 보는 이유는 뭘까요? 예, 이런 약간 역사적인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유다의 정통성, 메시아의 후손, 다윗의 후손을 좀 더 부각시키기 위한 것. 이건 물론 신학적인 논쟁입니다. 신학적인 논쟁이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다 정도로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재밌으시라고.
자, 어쨌든 여기까지 했고요. 그래서 자, 율법서, 역사서, 그다음에 시가서까지 갔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죠. 뭡니까? 예. 자, 저를 한번 보시고 이제부터 예언서를 한번 쭉 해보시죠. 자, 아가서 다음에 뭡니까? 이사야, 그 다음에 예레미야, 예레미야가 에스겔, 그 다음에 다니엘, 호세아, 요엘, 보지 마시고 아모스, 오바댜, 발음 오바댜, 그 다음에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좋습니다. 여기까지가 예언서입니다. 그러니까 다 외워오셨. 오늘 독립기념일이라고. 전 좀 어디 누가 차 받은 줄 알았어요. 그래, 뭐 뻥소리 나요. 자, 여기까지 했고 예언서죠. 그러자 구약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구약에는 총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5권의 율법서와 그 다음에 12권의 역사서와 5권의 시가서와 또 12권의 예언서로 이루어졌죠. 17권의 예언서로 이루어졌죠. 예언서는 이제 크게 5권으로 나눠집니다. 대예언서, 대선지서가 있고 소선지서가 있죠. 대선지서는 총 뭐죠?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가 그 다음에 에스겔, 다니엘까지. 근데 이제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2권을 쓰게 됐죠. 예레미야가 있고 예레미야 애가가 있고. 어쨌든 이렇게 4명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나머지 12분이고요. 자, 그런데 이 5권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왜 대선지서, 소선지서 분류했다고요? 이 4명의 예언자가 워낙 대단하고 훌륭하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예언서를 쓴 분량이 워낙 많아서 대선지서고 적어서 소선지서일 뿐입니다. 자, 그렇게 우선 알아두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전체 성경에서 자, 요 정도는 이제 기본이니까 다 외우셨죠? 이왕 시작한 김에 신약도 한번 해볼까요? 자, 숙제를 잘 해오셨나? 다시 한번 자, 복음서부터 마태부터 한번 쭉 해보시죠. 시작.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그쵸.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 빌레몬, 그 다음에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 유다 계시록. 그죠? 잘 해오신 걸로. 계속 시킵니다. 다 외우실 때까지. 요거는 기본이니까 외우세요. 다음에 이제 숙제 하나씩 나갈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 외우세요. 이렇게 간단하게 나갈 테니까. 최소한 성경이 어떻게 뭐가 있는지는 알아야죠. 그죠? 요거를 알면 제가 이제 요나서 찾으세요. 이거 할 때 구약 몇 페이지입니다. 이런 얘기 안 해도 되겠죠. 예를 들어서 빌레몬서 찾으세요 할 때 신약 몇 페이지입니다. 이런 얘기 안 해도 되겠죠. 알아서 그냥 착착착 찾게 되겠죠. 그 정도까지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여러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인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 나왔죠? 전능하신 하나님. 또요. 전능이는 무슨 뜻이에요? 전능하다는 뜻이 뭐예요? 무슨 뜻이죠? 전능하다는 말이 다재다능? 예. 능력이 무한하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못할 일이 없으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요. 하나님 성품이 아니요. 하나님을 물론 그 뜻이 있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또 뭐라 그러죠? 제일 많이 말하는 게 거룩, 또
전지, 뭐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그 다음에 한번 보시죠. 하나님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것도 넘어갔어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계시는지. 자,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자,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세요? 잘 보이세요? 예. 하나님은 어떤 성품이요? 속성이요? 자, 하나님은 1번 변하지 않으신다. 그죠? 오늘 예레미야서 말씀, 말라기서 말씀 보면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하니 이제 구약 구 성경 버전인데 개역개정에는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변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변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처럼 쉽게 변덕을 부린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인간은 다 죽어있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내가 너 구원해 줄게. 하하하 미안해 하고 이렇게 마음 바꿨어. 너 구원 안 해. 뭐 이런다고요. 나 너 용서해 줄게. 그걸 어느 날 막 두드려 패죠. 뭐야지 그러시는 거예요. 미안해. 나 용서 못 하겠어. 갑자기 감정이 다시 상했어. 너 이번 주 11주 안 됐잖아.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어떠한 조그만 잘못이나 여러 가지 것들에 쉽게 마음이 변하고 약속을 변개하신다 그러면 인간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에 가끔 그런 장면이 나오긴 합니다. 막 하나님이 딱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모세가 나와서 하나님 그러면 되겠습니까?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을 바꾸사 죽이지 아니하였죠. 그러면 이게 그 변덕스러운 하나님의 뜻인가요? 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원래 죽이려고 하지 않으신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그걸 보고 싶으신 거예요? 모세에게 그걸 보고 싶으신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신다는 속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예,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니까 우리 인간의 기간이 일생이 이만큼 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이미 이만큼부터 시작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고 여기 있으면 앞으로 살아가고 우리 죽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은 계세요, 안 계세요? 영원하다는 말의 개념을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계속 가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죽음 이후가 다 누구에게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미래 내가 결정하려고 그러거든요.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이, 내 죽음 이후에도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이. 가장 미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지 인간이 영원하지 않아요. 그럼 영원하신 하나님께 내가 맡겨야죠. 세 번째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자, 거기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죠.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온대로 누구의 뜻을 따라?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요. 움직이시는 그분의 뜻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의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주권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것. 이걸 우리 나쁜 말로 말하면 하나님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우리에게 가장 좋기 때문에. 복을 주실 때 사실은 우리가 비는 복을 주시는 것 같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 복이 아닌 거는 절대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비는 복이 하나님 뜻하고 맞았을 때 주는 거지 안 맞아가지고 절대 주시지 않는다. 저거 주면 다 죽을 것 같잖아요. 안 주신다고요. 그럼 복은 누구 마음대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복은 하나님 마음대로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복을 받을 만한가 안 한가가 더 중요한 거지 여러분이 얼마나 복을 구했냐 안 구했냐 보단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의 주권도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성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살아요. 우리가 마음대로 하나님의 상투나 멱살을 잡고 흔들수록 인간은 멸망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바른 기준, 정의의 기준을 가지고 인간들에게 복과 그걸 적절하게 내려주니까 우리가 살지 우리가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좀 주라니까요! 알았어 다 주고
하나님 저것도 좀 주라니까요. 알았어, 주고. 그러면 인류가 다 죽는다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옛날에 영화 이야기 하나 했잖아요. 어떤 그